TV 뉴스에서 어떤 기자의 이런 멘트가 들렸습니다. 용머리가 힘없이 땅에 떨어지고 몸체는 조각조각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뉴스인가 싶어서 보니까 굴착기가 거북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고 있더라고요. 2011년 경상남도가 거북선 원형을 복원하겠다고 16억 원을 들여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어떻게 되냐면 이 16억 원 들여 만든 이 거북선을 폐기해가지고 고물상에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수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여수에 가보니까 거북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수의 거북선은 바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땅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에도 보니까 여수 거북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 여수의 거북선은 부식이 진행되어서 이 목재 기둥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열풍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다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작 비용도 크지만 매년 이 관리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관리가 안 되겠다. 만든 거북선을 다 폐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작보다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북선 뉴스를 들으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이 해와 달과 별들을 관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창조와 섭리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창조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를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이것을 섭리의 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섭리도 믿으십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다스리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만남을 다스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다스립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라마로 갑니다. 여러분 이 라마는 지금 이제 다윗이 있었던 그 기브아, 그러니까 사울 왕궁이 있었던 그 기브아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3km 가까운 거리죠. 만약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간다고 한다면 3km 정도는 도망가면 안 됩니다. 30km는 가야죠. 아니 300km는 가야지요. 그런데 왜 다윗이 3km 떨어진 라마로 갔을까요? 그 라마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 라마는 사무엘의 집이 있었고 라마는 사무엘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사무엘에게로 갔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이라면 내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다. 사무엘이라면 나를 안전하게 숨겨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하면 믿음의 관계 위에 세워진 만남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계속적으로 이 두 사람은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라마로 가야 되겠다. 왜냐? 그곳에는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 일들을 다 말합니다. 사울이 3번이나 창을 던져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일, 나를 천부장으로 세워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일,
그리고 전령들을 집으로 보내서 그 집을 포위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일,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무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은 별로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그리고 아내 미갈을 떠나 도망가야 하는 참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집을 떠나야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염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만남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다스립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을 때 연락을 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 찾아가도 사무엘이 부재중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믿었냐? 만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만남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란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란이 아브라함 옆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72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삭의 배필을 택하는 임무를 위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을 향해 출발합니다. 열심히 하란을 갔겠지요. 720km가 여러분 작은 거리 아니잖아요. 그 길을 가서 가장 먼저 하란에서 엘리에셀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기도였어요. 기도. 다 도착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한 번도 리브가를 본 적이 없잖아요. 어디서 리브가를 만납니까? 어디서 이삭의 배필을 만납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필을 만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은혜 없이는 나는 결코 아브라함이 나에게 심부름한 이 배필을 나는 만날 수 없다. 은혜를 주옵소서.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죠.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만나요.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이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이제 3월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복된 만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뭐 엘리에셀만의 기도는 아니잖아요. 다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다스립니다. 제가 하늘샘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저 하늘샘교회 오기 전에 울산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집사님이 몇 분 계신데요. 우리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정연욱 집사님이에요. 저는 정연욱 집사님이 하늘샘교회에서 만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했는데요. 이채연 집사님, 이기영 집사님도 울산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하늘샘교회에서 만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만남을 다스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목자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을 만난 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내 옆에 지금 우리 김 집사님, 내 옆에 박 집사님 앉아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봉사하는 이 부서에서도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우연이라고 말하겠지요. 하나님 안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오늘 내 옆에 장로님이 계시고 오늘 내 옆에 우리 권사님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다스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냐? 상호 신뢰할 만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옆에 앉아있는 성도,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면 만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사를 신뢰해야 되고, 목자는 목원을 신뢰하고요, 목원은 목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세상의 만남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신뢰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되는 만남 안 합니다. 딱 보고 손해가 된다 하면 그 만남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익되는 만남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성도의 만남에도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VIP를 정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에 와서 세가족으로 등록하고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교회에서 안 보이고 연락도 안 되면요, 마음은 마음대로 썼고요, 물질은 물질대로 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주는 만남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8절 말씀이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실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이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했습니다. 목자가 목원을 신뢰하고 목원이 목자를 신뢰하면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속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하고 들을 때 당장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나누는 것만으로, 내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에게는 목회의 깊은 속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다 연배가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목사님들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고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회와의 갈등이 담임 목사의 고충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부교육자와의 갈등, 부교육자의 갈등. 또 하나는 성도와의 갈등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갈등이 지금 없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의 어려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책 당회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런 걸 우리 내년에 합시다 했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고 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고민이 된 거예요. 그 전화를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좀 일찍 했거든요. 그분보다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거죠. 조 목사 어떻게 하면 좋나? 참 어렵다. 그러면서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한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준 건 들은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뭐 그 장로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 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계속 제가 들은 얼마나 이게 귀가 아픈지 이쪽으로 갔다가 진짜 또 바깥에 전화 받아 스피커폰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귀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전화 1시간 받으시면요 이 귀가 아픕니다. 그때는 목회지를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완전히 회복되셔서 목회 참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이런 고충이 있다면 고충 없는 성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시냐면 나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방으로 찾았고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나요스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요스에 도착한 전령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과 그 선지자들 가운데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자의식이 상실되어서 무아지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지자가 예언한다는 말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마 나요스에 있는 선지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보냈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전령들도 어떻게 하냐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의 전령들이 어떻게 찬양과 말씀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언제 찬양을 불러보았으며 언제 말씀을 배워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히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모든 의지를 초월하여서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첫 초원 전도에 나갑니다. 성령께서 전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사울의 전령들 앞에서 나요새 선지자들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찬양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울산 동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샘 초원전도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여줄 것입니다. 마침내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 길을 났습니다. 사울은 라마 세우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말을 듣고 출발합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의 전령들이 예언한 것하고 사울이 예언한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울의 전령들은 언제 예언하였느냐?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고 라마 나요스의 선지자들을 보았을 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언제 예언합니까? 라마 세구에서 출발하면서 계속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어디까지? 라마 나요까지 올 때까지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사울이 라마 세구에서 만난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선지자를 만났다면 가능할 수 있죠. 라마 세구에서는 선지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라마 세구에서 출발해서 라마 나요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한 것은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면 그럴 수 있지요. 다윗이면 그럴 수 있지요.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합니까? 얼마 전까지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친아들에게 다윗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라고 한 입술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한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다스리니까 사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울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말씀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왕의 의복을 벗습니다. 왕의 의복을 벗습니다. 왕복을 벗은 거죠. 이건 사울이 벗은 게 아니에요. 사울 자기가 벗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벗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복 우리 용포라 그러잖아요. 이 옷, 이거 뭘 상징합니까?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죠. 사울이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뉴스가 두 가지죠. 총선과 전공의 파업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합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비례대표까지 하면은요 300명이에요. 왜 그렇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합니까? 뭐죠? 왜 그렇죠? 권세. 힘을 가지려고. 2선, 3선 하면 되는데 왜 4선, 5선까지 하려고 합니까? 권세를 때문에. 권세. 여러분, 국회의원에게 권세가 없으면요 국회의원 안 합니다. 권세 있거든요. 여러분, 왜 의사 되려고 합니까? 왜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합니까? 3수, 4수까지 시켜서 5수까지 시켜서 왜 의대를 보내려고 합니까? 권세 있거든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더 가지기 위해서 국회의원 나가고요. 권세 더 가지기 위해서 의사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요. 그들은 어떤 거냐면 나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권세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권세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국회의원과 의사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에게 권세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의사에게 권세를 주셔서 환자를 치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의사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 중에, 의사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복을 벗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다스립니다.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 가정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 계신데요, 내가 집의 주인이에요. 고개 숙일 일이 없습니다. 아내에 대해 고개 숙입니까? 내가 주인인데 아이들 앞에 고개 숙입니까? 고개 안 숙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 드리면 머리가 숙일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숙일 수밖에 없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정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이 혹시 있습니까? 가정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주 이기원 집사님 감사 가정 예배 드린 영상을 다 보셨지요? 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가정을 다스린다. 이기훈 집사님이 고개를 숙일 일이 있습니까? 마미의 집사님? 없죠. 근데 이제 고개를 숙이잖아. 고개를 숙이잖아. 엄마도 고개를 숙이잖아. 엄마도 고개를 숙이잖아요. 예. 강우, 서우 아이들도 고개를 숙이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 저도 우리 아이들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수와 진보, 동과 서로 사분 오열된 이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등 가운데 있는 배우자와 관계, 부모의 자녀의 관계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에 참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은 라마에 살고 있는 사무엘에 찾아가서 사울의 일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로 가냐면 나요스로 갑니다. 나요. 여러분, 나요스는 지역명이 아닙니다. 나요스의 뜻은 뭐냐면 거처, 처소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제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나요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이야기할 때 그 고려신학대학원을 선지학교라 합니다. 나요시지요. 이 나요스는 초원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선지학교의 위치가 험준한 산악지대가 아니라 평지, 초원지대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요시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것은 선지학교의 건물이 한 동이 아니라 여러 동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왔지만 그들이 선지자들처럼 예언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라마 나요스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다윗을 잡기 위해 온 전령들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거예요. 저는 라마 나요스를 묵상하면서 라마 나요스는 바로 교회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같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 나요까지 왔는데 이 사울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마 나요스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마 나요스를 다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라마 나요스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마 나요스의 학교장을 이야기한다면은 선지 학교장을 말하면 사무엘이 맞을 거예요. 그 안에 뭐 학생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라마 나요스의 원장과 총장과 대표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라마 나요스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22절. 저는 코로나 3년 동안 이 말씀을 한국교회가 잊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권세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이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온몸을 다스리죠. 동일하게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관들이 많죠. 당회, 공동의회 재직회 있습니다. 저는 당회장이고요. 공동의회장이면 재직회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님이 당회장이 되시고 주님이 공동의회장이 되시고 주님이 재직회장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늘신 교회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초원 기도회 원래 하시죠. 초원지기 장로님들이 그 모임을 리드해 나가시지만은 초원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목장의 머리도 주님이시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 교회도 라마 나요시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2024년 양육훈련과 큐티방을 시작합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양육훈련 큐티방에 신청하신 분이 지금까지 하늘샘교회가 양육훈련 2017년도부터 했는데요. 그 양육훈련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급의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124명. 지난 주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124명의 성도님들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양육훈련에 개설되는 이 반이 라마 나요스에 임한 성령처럼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가 동일하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양육훈련에 참석한 성도들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양육훈련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 교회가 라마 나역과 같이 말씀에 강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샘 교회가 라마 나역과 같이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오기 전에 이미 변화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본당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부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본당에 오는 순간에는요, 막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에게 사모가 되더라고요. 라마 나요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하늘샘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만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